오늘은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한국교회는 7월 첫째 주일을 맥추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첫 추수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의 제사를 드렸던 전통에 따른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맥추절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추수를 거둘 때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들이 처음 추수했던 것이 보리였는지 밀이었는지 논쟁하는데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처음 추수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처음으로 추수하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에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땅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평화가 필요합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지내던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고대 사회에는 왕과 귀족이 모든 땅을 독점했지만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공평하게 땅을 배분해 주셨습니다. 또한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평화가 있어야 합니다. 언제 다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씨를 뿌린다고 해서 바로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농부가 씨를 뿌리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장기간의 평화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맥추감사절에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출애굽이 완성되고 약속의 땅에 정착한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과거에는 나의 땅 없이 애굽에서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고 온전한 평화를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은 첫 추수의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맥추감사절의 역사적인 의미입니다. 이 전통을 따라서 한국 교회에서는 상반기에는 맥추감사절, 하반기에는 추수감사절 이렇게 1년에 두 번의 감사절을 지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감사절이 꼭 필요할까요?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살면 되는데 굳이 이런 감사절이 있어야 할까요? 저는 감사절이 필요한 이유가 어버이날이 필요한 이유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항상 부모님께 감사하고 있는데 굳이 어버이날이 필요할까요? 물론입니다. 어버이날이 있어야지 자녀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하고 감사할 것입니다. 평소에 부모님께 잘하는 사람은 어버이날에는 더욱더 특별하게 잘할 것이고 평소에 잘 못하는 사람은 어버이날이라도 있어야지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평소에 감사하는 생활을 잘 못하니까 감사절을 통해서 의식적으로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지고 처음 감사절을 지켰던 것이 약 110년 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110년 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대를 살았던 우리 윗세대 어르신들은 감사할 일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당시는 나라가 기울어서 거의 이제 일본의 식민 통치 시대가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당시 백성들은 얼마나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을까요? 제대로 끼니나 챙길 수 있었을까요? 110년 전 어르신들은 과연 무엇이 감사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성도들은 감사절을 지키며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풍요롭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못 먹어서 문제가 아니라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다이어트를 하고 운동을 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110년 전의 우리나라와 지금 우리나라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국가적으로 얼마나 강해졌습니까?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우리나라를 무시할 수 있는 나라가 이제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만큼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윤택하게 살고 있는데 우리의 감사는 110년 전보다 커졌을까요? 작아졌을까요? 예전에 신문에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생필품에 관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50년 전에는 살아가는데 필요한 생필품이 50가지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생필품이 8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50년 전에는 휴대폰도 없었고 식기세척기도 없었고 빨래 건조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문제없이 살았고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은 물건을 가지고 있고 생활이 훨씬 더 편리해졌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50년 전보다 훨씬 더 감사하면서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지난 일주일 동안 얼마나 자주 감사의 기도, 감사의 고백을 하셨습니까? 오늘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들은 육체적으로 무감각하고 사회적으로 격리되고 영적으로 무덤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멀리서 발견하고 예수님께 소리를 외쳤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이 말씀에서 특이한 점은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헬라어 에피스타테스는 영어로 하면 master인데요, 주님이란 뜻입니다. 당시 일반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를 때 랍비라고 불렀고 오직 제자들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들은 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랍비가 아닌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예수님이 평범한 랍비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믿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예수님은 나병 환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했습니다.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는 경우는 딱 한 가지 경우입니다. 그들의 병이 깨끗이 나아서 이제 사회로 돌아갈 준비가 되었을 때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여줍니다. 레위기 14장에 보면 나병 환자가 나았을 때 제사장이 어떻게 진찰해야 하는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제사장이 자세하게 진찰하고 확인해서 나병이 다 나았으면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그 이후에 정결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족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병이 다 나은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직 병이 낫지 않는 상태에서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 생각에는 먼저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우리 눈으로 확인한다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제사장에게 가서 병이 나은 것을 보여주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중간 과정을 다 생략하고 곧바로 제사장에게로 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이 나병 환자라면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절대로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만약에 제사장에게 갔는데 병이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정한 사람이 함부로 성전에 들어왔다고 큰 책망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경우에 예수님의 기적이 이런 방식으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의 결과를 눈으로 확인하기 이전에 이미 받은 것으로 믿어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를 5,000개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나누어 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그 상태에서 나누어 주라고 하셨고 떡이 줄어들지 않고 배가 되었습니다. 또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다음에 포도주를 나누어 주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물 상태일 때 나누어 주라고 하셨습니다. 가끔씩 보면 학자들이 쓸데없는 것 가지고 논쟁할 때가 있는데 언제 물이 포도주로 변했는지 논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을 뜰 때 변했는지, 물을 따를 때 변했는지, 마실 때 변했는지 이런 것 가지고 논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믿을 때 일어납니다. 믿음이 있다는 증거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보리떡을 나누어 주라고 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고
포도주를 나누어 주라고 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본문 말씀처럼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직 병이 다 나은 것이 아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있었을 때 그들의 병이 낫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병이 나은 그들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병이 나은 것도 기쁘고 이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도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제사장에게 달려갔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육체적인 무감각에서 치유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배우는 것처럼 순종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핵심입니다. 자기가 깨끗해진 것을 본 나병 환자들이 기뻐서 제사장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은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져서 예수님께 감사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고침을 받은 나병 환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감사했습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인사를 꾸벅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8장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아멘.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발에 엎드려서 한 행동이 있는데 바로 그분을 경배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 그분을 하나님으로 경배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단지 선지자가 아니라 능력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돌아온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깨닫고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경배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렸을 때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게 되고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에게 호의를 베푼 사람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당연한 일에 감사하지 않죠. 그런데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이 있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한 것이 당연한 일입니까?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수고하고 일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땅히 나에게 잘해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따라서 누군가 나에게 호의를 베푼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사랑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에게 호의를 베푼 그 상대방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호의를 베푼 사람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강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호의를 베푼 그 상대방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더욱더 깊이 있게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원하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 그분과 더욱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완벽하신 분이시고 그 어떤 것도 부족한 것이 없으십니다. 우리 감사가 없어도 하나님은 전혀 부족한 것을 느끼지 못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왜 우리의 감사를 원하실까요? 우리가 감사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달라지는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원하시는 이유는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분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와의 더 깊이 있는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깨닫게 되고 그분과의 관계를 더욱더 소중하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게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보십시오. 한없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고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를 통해서 무덤덤한 우리 마음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감사하기 위해 돌아온 나병 환자는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에서 구원하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소조인데요, 그 의미가 포괄적입니다. 죄에서 구원받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질병에서 치유된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불의와 압제에서 해방된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영혼의 구원과 육체의 회복,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포괄적인 의미가 소조라는 단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 돌아온 나병 환자에게 하신 말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말씀은 질병에서 치유받은 것만이 아니라 죄로부터 구원받은 것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이 치유된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이보다 훨씬 더 놀라운 것은 우리 영혼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적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방법과 조금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 응답을 받은 그때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에 어떻게 하십니까? 9명의 나병 환자처럼 문제가 해결된 것에 기뻐하면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십니까? 아니면 이 한 명의 나병 환자처럼 문제가 해결된 순간에 하나님께로 나와와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니까? 성경에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 떡과 물고기를 받아서 먹은 사람이 성인 남자만 5천 명이었습니다.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포함한다면 약 2만 명은 넘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2만 명의 사람이 모두 다 구원에 이르렀을까요? 아닙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어려워서 떠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안타까워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담긴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표적을 보고 말씀을 듣기 위한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놀라운 기도 응답이 믿음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그분께 감사할 때 생깁니다. 믿음은 예수님께 나와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생깁니다. 여러분, 놀라운 기도 응답을 받는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을 경험했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는 또 다른 문제가 끊임없이 찾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파도에 흔들리는 배처럼 끊임없이 표류하는 인생을 살 것이고, 믿음이 있으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시온산과 같이 견고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그분께 감사와 영광을 드릴 때 믿음이 자라납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9명의 나병 환자는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그들의 병이 고침받은 것은 너무나 좋은 일이죠. 하지만 그들은 훨씬 더 중요하고 궁극적인 것을 놓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육체의 병을 치유해서 그들의 영혼의 병까지 온전케 하기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9명은 육체의 병이 사라진 것에 만족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영원한 운명에는 아무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과의 깊고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이 관계를 가지면 어느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평안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변해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할 때 우리는 그분과 깊은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올 때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놀라운지 풍성한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적용 2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감사는 표현하는 것입니다. 표현하지 않은 감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9명의 나병 환자들도 분명히 마음속으로는 고마웠을 것입니다. 아, 그래, 내 병을 고쳐주신 분은 예수님이야, 알았을 것입니다. 굳이 예수님께 다시 가지 않아도 고마워하는 내 마음 아시겠지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는 표현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표현하지 않은 감사는 진정한 감사가 아닌 것입니다. 인간은 관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반응을 살피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정성껏 준비했는데 상대방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기분이 들까요? 무시당하는 기분이 됩니다. 상대방의 호의에 반응하지 않는 것은 상대방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정성껏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맛있어? 물어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그 음식이 정말 맛있는지 물어보는 줄 알고 음식 맛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아내가 정말로 물어보는 것은 음식 맛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아내의 마음과 사랑을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남편 여러분, 음식에 담긴 아내의 사랑에 반응하지 않는 것은 아내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 아무것도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감사할 것이 없는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아니라 불행한 인생입니다. 내가 누리는 모든 것에 감사하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작가 윌리엄 아서 워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를 느끼지만 표현하지 않는 것은 선물을 포장해 놓고 주지 않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해서 정성껏 포장까지 했는데 그것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상대방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음으로 감사를 느끼지만 그것을 표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표현하지 않은 감사는 잃어버리게 되고 상대방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우리가 받은 모든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고백하십시오. 우리가 살아왔던 그 힘든 시간 동안 우리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2번째로 감사는 훈련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저절로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반복해서 배우고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마음의 공기청정기와 같은 기능을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정화해 주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더 맑아지고 좋은 생각과 좋은 감정이 들어오게 됩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긍정적인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육체적인 무감각에서 회복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 엎드려서 감사했을 때 영적인 무감각에서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께 감사할 때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되고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더욱더 깊어집니다. 주님은
우리의 감사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알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